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교회의 과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과거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모습이었다라고 진단을 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는 아주 원기왕성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것이 과거 우리의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이제 어떠한 현재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무슨 동기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게 되었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실제로 어떠하며 지위가 어떠한가,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떠한 동기로, 무슨 동기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어떤 동기에서 교회가 되었는가,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4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10절로 여러분께서 눈을 잠시 돌려서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것은커녕 아예 긍정적인 반응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히 반역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선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떠한 이유로, 무슨 동기에서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신 것인가? 바울은 그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긍휼이라는 말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구약에서 헤세드,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설명하기가 간단하진 않은데 헤세드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언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는 사랑. 자, 언약을 기초로 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 이걸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계획, 작정을 따라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도 보았던 내용인데 오늘 말씀 5절에서 사용한 이 괄호 안에 보시면 5절 괄호 안에서 사용한 표현을 빌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한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은 그 동기는 전적으로 은혜이고 또 은혜일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이유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반역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보셨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잖아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것인데 나는 한 게 없고 하나님 은혜뿐이라고요? 여러분, 이 내가 믿는다는 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 과거가 어떠했다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작정대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사실조차 믿을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해도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해도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의지를 살려주시는, 이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의지를 살려주셔서,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올 때,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나한테 들려올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믿었을지라도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누가?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살려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영광을 오직 은혜라고, 내가 믿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살려주셔서 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지위와 영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지위와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절과 6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일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그분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지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낱 허물과 죄에 죽었던 인생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진노의 자식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고 함께 일으키심을 입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이 영광의 역사.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게 이게 말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게 아니에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연합의 사건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이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각 사람이 또 각 교회가 다 각각이잖아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이 연합해 있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해 있는 이 역사가 이미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진토에 지나지 않는,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신 그 영광의 그리스도와 이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역사를 주시다니, 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우리의 사건이 되는,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교회의 지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죄악의 먼지가 풀풀 날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왕노릇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이고 충만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함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러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교회의 지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늘에 있다는 의미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왕노릇한다, 이런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노릇은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사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영광과 지위를 묵상하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억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냥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지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고 일으키심 받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지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침을 열면서, 하루를 열면서 기억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이 영광을 따라, 이 지위를 따라 어떻게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주님, 나의 걸음을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두 번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세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이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으심을 받은 그 지위 영광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0절 머리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번역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걸작품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참 좋은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가 아주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좁혀서 나 개인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공동체로 넓게 보셔도 좋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한치의 실수도 한치의 실패도, 그래서 불량품이 나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기준이나 우리가 원하는 바에 우리 자신이 미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심지어 심각하게 볼 때는 장애라고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가 아주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실수이고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심지어 우리의 이 외적인 부분에 장애가 있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만드신 것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사기 3장을 읽어보시면 에훗이라는 사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 기자의 묘사가 우리말 번역을 보시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그냥 우리말만 보면 오른손 멀쩡한데 왼손을 잘 쓰고 왼손이 특화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보잖아요. 원문을 보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이 왼쪽이 발달해가지고 왼손잡이가 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제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왼손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웃이 만약에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했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고대의 왼손잡이는 인정 못 받아요. 오른손이 멀쩡한데 기술이 있어서 왼손을 잘 쓴다라고 여러분이 이 사무엘 역대상이죠. 역대상 말씀을 보면 그런 이 용사들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른손 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쓴다. 이거 인정을 못 받는 일이에요. 이런 신세 한탄에 빠졌더라면 정말 에웃은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이 조공 바치는 일을 에웃이 하는데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에웃이 오른손이 어떻습니까?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라면 칼을 차면 어디에 차야 되겠습니까? 왼쪽에 차야 되겠죠. 그런데 오른손잡이도 아니고 장애가 있고 왼쪽에 칼도 없고 이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방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에웃이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칼을 만들어 가지고 숨긴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뭐 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가 저 왼손잡이가 뭘 할 수 있어. 아주 뭐 의심하지 않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왕에게 들여보내는 거죠. 그런데 신하들 왕에게 비밀을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하고 좀 신하들 물려달라고 하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신하들을 다 물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에게 다가가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왼손이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글론을 찌르는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샬롬을 회복해 주시는, 오른손이 능수능란하고 장애가 없이 기술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오히려 못했을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 왼손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던 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18년 동안 압제를 받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비교라는 게 참 문제예요.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죄성 때문에 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는 불량품이 아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 없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참 장애물이 될 우리의 연약함들, 나는 남들보다 건강이 받쳐주지도 못하고 머리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뭐 수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또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잘하면 남들을 업신 여기고 나를 좀 봐, 나는 나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에게 그릇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량품 제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교 속에서 불량품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이 전성기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보기에는 참 탄식이 나올 만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던 이스라엘이 에스라 3장을 읽어보시면 성전 기초를 놓고 젊은 세대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못 본 세대는 환호를 올렸어요. 성전이 이제 건축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 세대들은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이 소리가 뒤섞여가지고 울려 퍼졌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과거의 한국 교회가 이 부흥하면서 특히 또 70년대, 80년대 오죽하면 십자가만 꽂아 놓아도 교회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될 때를 생각하면서 요즘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에 대한 시각, 가장 중요한 시각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긍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지위와 영광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 없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실수 없이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오셨고 비록 세상에게 욕을 먹고 짓밟힐지라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 지으신 교회가 잘못되었어가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수치일 뿐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계셔야 이 지위에 이 영광에 맞게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 우리의 지위와 영광에 걸맞는 일입니다. 함께 7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교회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고 지위를 주신 이유,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것이 전부였던 우리에게서 뭘 스스로 자랑할 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뭘 자랑할 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셔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우리의 힘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은혜, 이것 말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걸작품인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자랑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로 힘을 보여주려고 하고, 덩치를 보여주려고 하고, 세상의 자랑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서 특성을 하는데 의사는 왜 의사 가운을 입고, 장군들은 왜 제복을 입고 별을 단체로, 왜 그런, 뭐 하자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자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라면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장군이 없어가지고 다행이네요. 별이 번쩍번쩍 빛나는 장군들, 제복 입은 죄인들,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해볼까요? 전에도 한 번씩 이런 예를 들어드려가지고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구더기한테 황금칠을 해놓은들, 그게 뭐 구더기가 갑자기 뭐 황금으로 바뀌었나요? 황금칠 해놓은 구더기, 자랑할 게 없어요. 옷만 벗겨놓으면 자랑할 게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걸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우리를 걸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뻑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위와 영광에 걸맞는 모습 보이려면, 자,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과 함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자,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이유,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렇게만 이야기해 놓으면 참 모호하거든요. 또 도덕적으로 착한 일만 떠올리시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수식어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참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보시면 선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의 첫 번째, 우선 이 에베소서 4장으로 좀 가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선한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라.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의 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5장으로 가보면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고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남편과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모습.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고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가정 안에 주인과 노예가 서로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하지 말고, 주인을 섬기더라도 대충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참 고맙죠. 교회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꼭 보고 가라고, 새롭게 하소서, 그 김병년 목사님 편을 보여주더라고요. 가려고 하는데 붙잡아가지고 일부러 보여주더라고요. 꼭 보고 가라고, 같이 보자고. 이분이 이제 16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16년 동안 사모님이 36세 나이에 셋째를 출산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모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이제 너무 피곤하시고 또 새벽이고 잠을 좀 자야 되지 않습니까? 사모님 이 발을 그 찜질기로 덮어 두었는데 이게 제품이 오래되고 좋지 않았던 건가 봐요.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는데 활활 타올랐으면 빨리 알아차렸을 건데 서서히. 그래서 사모님 회복을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 두 발목 위까지 절단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회복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구나.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서 16년의 세월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삶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 프로를 보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돌아보게 될 정도로,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에 쭉 말미쯤에 가다가 그 사회자인 주영훈 씨가 요즘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예배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흩으신 것이라면,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걷잡을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흩어놓으신 것은, 하고자 해도 이 공동체로 제대로 모일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가 가족들을 너무 소홀히 대했다는 거죠.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참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맞벌이하지 않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남편이 고소득 직종이 아닌 다음에는 아내까지도 이 맞벌이로 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고, 또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이 의식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펼쳐 보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도 맞벌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또 부모와 자녀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령 충만을 말씀하면서 보십시오. 부부를 먼저 말씀하잖아요. 부모 자녀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가정 안에 소속되어 있던 주인과 노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흩어놓으시는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 온라인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따로 대화 안 나눠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부분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으신 것은 가정의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신 이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래 기도할지라도 아직 응답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들으시려나? 이러다가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일어날 정도로 응답이 더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요즘 제 기사를 보니까 졸혼 이야기도 나오던데, 졸혼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는가요? 결혼 졸업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이 법적인 테두리는 망가뜨리지 않고 법적으로는 남겨둔 채로 별거 하겠다, 이런 걸 졸혼이라고 해요. 이런 게 유행하는 시대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이 결혼식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언약을 되새기면서 서로를 더 돌아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모습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고 세울 수 있을까? 부모 마음대로도 안 돼요. 부모가 잘한다고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만 있었다면 성경 읽어보시면 왜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 다음에 므낫세 같은 최악의 유다의 이 운명이 므낫세 때문에 끝나버리잖아요. 최악의 왕이 태어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걸작품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가정이 세워지면 여러분 공동체는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살아나잖아요. 넘어서요. 반드시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에요. 공동체가 세워져요. 공동체가 잘 세워진다면 우리 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도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회의 거룩한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면서 함께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더불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의 현재에 대해서, 특히 어떤 동기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어떠한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한마디로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으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 지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말이 길어지려고 하네요. 뭐 길진 않으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칭찬할 때 이왕이면 좀 이렇게 칭찬하면 좋겠어요. 이 머리를 하고 와가지고 참 예쁘면 그것도 참 칭찬하면 기분 좋잖아요. 화장을 잘하고, 우리 여성들은 화장을 잘하고 오시면 오늘 화장빨 잘 봤네 이러면 그것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새로 입은 옷이 이야 정말 잘 어울린다 그러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칭찬도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에 실패하고 무너져 있을 때에도, 세상에 온갖 근심이 가득할 때에도, 믿음 좋아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럴 때에도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걸작품이십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이거 훈련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고 선한 일,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세워져 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89장 고백드리겠습니다.